오늘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영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자리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자, 오늘 주일 예배는 이 종려 주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교회력은 오늘이 종려 주일인데요. 사순절 6번째 주일을 이 종려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과 무리들은 그들의 겉옷을 벗고 그리고 종려나무에 잎사귀를 베어서 이 바닥에 이제 깔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환영하면서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이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게 되고요. 그리고 종려주일부터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돌아가시는 그 성금요일까지 바로 예전 색상을 이제 빨간색으로 우리가 보통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대상에도 보면 빨간색 이 꽃이 상징적인 의미로 있습니다. 돌아오는 고난 주간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정말로 깊이 묵상하고 또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한 주간의 모든 행적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왜 고초를 당하셨는지 또 주님께서 어떠한 목적과 또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우리는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 주시는 캄캄한 어둠 같은 시간들을 한 주간 보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둠을 지나 이제 여명이 밝아오는 것처럼 광명을 만나게 될 때 이제 부활의 영광 그리고 생명과 치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이 이제 종려 주일로 여러분들이 깊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심정 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목적 그것들을 깊이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 찬송가 623장 주님의 시간에 우리 찬양 드리고 또 주님 앞에 기도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고 온전한 예배 회복을 위해 이슬람 문화와 동성애 문화가 이 땅에서 발붙이지 못하고 완전히 사라지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 완전한 치료와 회복 역사를 위해 당회장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그리고 여의도 직할성전과 전 성도들이 성령 충만으로 이 어려움 캄캄한 어두움의 시간들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이 시간 성령 충만과 치료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찬양드리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주님 올라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주의 성소에서 주를 향하여 예배로 나아갑니다. 저희가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주님이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중심, 충성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저들이 심령이 새로워지고 삶의 자리가 새로워지고 저들이 부르짖는 기도들마다 응답과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한 중보를 드립니다. 정치와 경제와 군사와 문화, 국방과 치안과 산업과 교육과 외교가 온전히 변화되고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말세의 말세를 살아가는 이때에 저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여 야훼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목적을 저희들이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주의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같은 성령님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가 참으로 애통하며 회개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전 앞에 심령의 무릎을 꿇고 주의 역사와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고 증거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의 성령님, 이 시간 특별히 주님 이 땅 가운데에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고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만끽하고 드리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이슬람문화, 동성애 문화가 절대로 나라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하셔서 좋으신 주의 은혜를 통해 이 땅이 더욱더 귀하고 복된 사명 날 감당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세계 곳곳에 처처에 소소에 지진과 전쟁, 각종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아버지 영혼들을 귀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의 역사와 치유의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세계 선교지에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지마다 주의 성령의 불같은 은혜와 능력으로 안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저를 사랑하시는 원로 목사님, 특별히 영육간의 강건함과 치유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의 빛을, 강한 빛을 조명해 주심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다시 한번 말씀들과 간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지력과 모략을 도와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강희당 목사님, 오늘도 말씀 선포하실 때에 역사와 기적이 나게 도와주시고, 여의도 민족재단의 명제를 영으로 이끌어가시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영령을, 지력을, 분별력과 능력을 도와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주의 십자가 바라봅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여의도 직갈 성전 중에 성령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셔서 거룩한 성전에 발걸은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주의 예배 소소에 달려오는 성도들이 간절한 소들이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의 불같은 능력과 권세로 세상을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는 역사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님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야훼 하나님의 선한 뜻과 목적으로 저희를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불같은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 이 자리에 역사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귀한 예배를 주님이 이미 받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저들이 갈급한 영, 그 또한 주님께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저들이 상심한 저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주님 용기를 얻어 이번 한 주간 내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부활의 기쁨을 저들이 만끽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은 그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주의 복음만 증거되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마음을 혼잡하게 하고 또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저들이 주님의 은혜에 흠뻑 잠기지 못하게 하는 배후 역사는 원수마귀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와 기적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수종들은 모든 손길과 저들의 심령을 목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 말씀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 가까웠으니. 할렐루야. 인생에서 다가오는 각종 문제와 혼돈의 이유 중에 대표적인 또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각자가 그리고 사회와 또 조직 또 나라와 민족이
그 역할을 하지 않을 때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선생님께서 선생님답지 못할 때, 학생들이 학생답지 못할 때, 부모님이 부모님답지 못하고 자녀가 자녀답지 못할 때, 남편이나 아내가 각자의 역할을 하지 않을 때, 그리고 목사님이 목사님답지 못할 때, 그리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할 때, 그 사회와 조직, 그 가정은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각종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문제와 혼돈을 극복하고 평안과 안녕과 질서 중에 형통인생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자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요. 선생님은 선생님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부모님과 자녀는 각 부모님과 또 자녀답게, 남편은 남편답게, 아내는 아내답게, 목사님은 목사님답게, 그리고 성도는 성도다우게 될 때 어떤 문제와 역경 중에서도 다시 한번 그 사회와 조직, 가정, 나라와 민족은 회복되면서 각자 또 다른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언가 다워진다는 것은 참으로 귀중한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신앙의 위인들 중에는 그들 역시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들어 사용해 주셨고,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여 외치며 신음할 때에 주님께서는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가 성경에 곳곳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다윗은 전쟁에 참가한 곳곳마다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왕 중에 왕이라고 불려질 만큼 위대한 신앙의 표본이자 또 모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게 그를 들어 사용하실 뿐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였고 예표했던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다윗은 야훼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1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야훼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은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야훼의 영이 그를 크게 감동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말이죠, 다윗에게 큰 위기가 다가옵니다. 왕 중의 왕이었던,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셨던 이 다윗에게 바로 위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다윗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궁에서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훔쳐보다가 결국 그를 흠모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그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그를 전쟁의 최전방으로 보내고 죽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취하게 되고 그 아내와 사이에서 첫 번째 아이는 이제 죽고 둘째 솔로몬이 그의 왕위를 이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이죠, 다윗이 그의 신앙과 삶의 위대함에서 정말 그가 인간 다윗답게, 그리고 인간 다윗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인물이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다윗은 말이죠, 다윗다워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 그가 정말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의 위대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고 예수 그리스도다웠기 때문에 그는 바로 위대한 왕이 되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구약의 많은 위대한 선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다웠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위대한 존재로 쓰임 받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을 신앙을 본받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 인생에서 각자 인생의 그 역할에 맞춰서 누구누구답게, 아버지답게, 선생님답게,
장로님답게 목사님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다워질 때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고 복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저는 2005년 5월 27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날은 수요일이었는데요. 2005년 5월 27일,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날이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게 이제 5월 말이었고요. 6월이 시작되면서 저는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어떤 프로그램 중에 서울역 앞에 가면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노숙인들, 남성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하고 그들을 살피는 어떤 시설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약 한 6개월 정도, 한 달에 한 2번 정도 이제 가서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이제 그런 또 역할도 주시더라고요. 첫 주에는 말씀을 가서 어떻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상상이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만날 때 어느 정도 믿음 있는 성도들을 대부분 만나고 소수의 새신자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것이 일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딱 만났고 접했던 경험은 전혀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모여 앉은 약 한 60명에서 70명의 남성 노숙인들, 나이도 천차만별이었고요. 생김새도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않고 그리고 그냥 포기하고 있는 분들이었는데 이 예배라고 하지만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다리를 쭉 뻗고 앉아 있거나 딴짓하거나 서로 막 이렇게 얘기를 주거니 받고 하다가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 그분들이 왜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냐면 그 1시간 정도, 한 50분을 잘 견디고 나면 목욕도 할 수 있고 새 옷도 얻을 수 있고 식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참는 거였습니다. 첫 주에는 어떻게 가서 말씀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6월 세 번째 주였던 것 같습니다. 여의도에서 차를 몰고 서울역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역에 광장이 이렇게 보이는 즈음에 차가 이렇게 우회전하는 상황에 순간적으로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을 감동하셨습니다. 이일선 목사, 예수님만 전해라. 예수님만 전해라. 딱 그러는 겁니다. 전 지금도 아주 생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잘 준비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잘 설명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여러 어려움들을 이기고 그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을 극복합니다라고 준비를 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여의도 서울역 광장에 보이는 그 즈음에 예수님만 전하라, 예수님만 전하라 2번 딱 저가 그 음성을 듣는데 말이죠.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그게 정답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리고 나서 그 시설에 딱 도착하자마자 기도드리고 그들 앞에 딱 서고 나서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여기 온 것은 다른 이유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분 때문에 왔고 예수님을 전하러 왔다고. 그리고 말씀을 아주 간략하게 예수님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2번째 그분들을 만났을 때 이분들이 삽시간에 이상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면서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말이죠. 제가 이쪽 통로로 이렇게 나가니까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이든 젊은 분들이 저 옷을 막 붙잡고 말이죠. 막 이렇게 몸을 막 이렇게 비비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볼 때 아마 그분들이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뭔가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 또 그분들을 만났을 때 어떤 분들은 울기 시작했고 또 여러 가지 역사들이 일어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인생 바로 고난 주간을 앞두고 있는 오늘 종료일 주일부터 한 주간, 이 주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서 아니면 1년 중에서 아주 캄캄한 시간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캄캄한 시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광명을 기다리고 주님의 빛이 밝아올 것을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 주의 보혈을 의지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다워지려고 여러분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놀라신 광명과 생명의 역사 그리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주간을 앞두고 예수님다워지는 인생 그리고 신앙과 생활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변화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될지 오늘 본 말씀을 근거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이일섭답게 누구누구답게 아니면 목사님답게 장로님답게 아니면 권사님답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은 예수님 다 와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기쁨을 얻게 되는데 그리고 기쁨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의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자랑 그리고 육체의 안목 그리고 정욕 불신앙과 불순종의 부도덕의 생활들을 얘기합니다. 그것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다워지는 것에 큰 장애물이 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낮의 아들, 빛의 아들 그런 자녀들로 주님께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어둠의 것들을 다 걷어버리고 벗어버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때 우리 인생에 또 다른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열거되고 있는 6가지 부도덕은 어둠에서 사용되는 것들인데 방탕과 술 취함은 육적인 것 그리고 음란과 호색은 성욕적인 것 그리고 다툼과 시기는 감정적인 죄들을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삶의 중심을 어떻게 중심 잡지 못하고 세상의 타락한 습성을 따라서 몸과 마음을 내어 던지는 상태를 얘기하고요. 결국 술 취함과 함께 음란이라는 방종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리고 음란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무절제한 성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호색은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는 애욕주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툼은 감정적인 무절제로 나타나는 격정과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타인의 성공에 대해서 누군가의 이렇게 풍성한 것에 대해서 편견과 질투심을 갖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마지막 때에 깨어있을 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어둠의 때에 캄캄한 터널 같은 그 시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다워지기보다 예수님다워지면서 각종 어둠의 일을 단호하게 결단하고 벗어버려야 하는 겁니다. 내어 던져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어둠을 여러분들이 떨쳐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다워지는 인생에서 언제나 이 걸림돌이 되는 죄악과 부도덕,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주의 보혈이 그 보배로운 피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어둠에서 이렇게 자유하게 될 수 있는 바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항상 우리는 과소평가하지 말고 항상 우리의 신앙과 삶의 최전선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적시고 그 보혈을 입고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첫 출발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광명교회라고 하는 지금 예전에는 광명성전이라고 불렸는데요. 광명성전에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어느 남성 신방이 있었는데 말이죠. 장로님과
함께 이제 약속을 잡고 어느 집사님 댁을 신방하러 갔었습니다. 근데 참 그게 마귀 역사였는지 두 차례 동안 그 길이 엇갈려서 신방이 불가능했습니다. 그 남성 집사님이 회사 일이 어떻게 됐다 뭐 했다 해가지고 두 차례나 찾아갔는데 결국 신방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교구의 장로님과 작당을 했습니다. 장로님, 그러면 집에다 알리지 말고, 부인이 이제 구역자님이셨는데 구역자님께서 먼저 살짝 이렇게 상황만 파악하고 불시에 쳐들어가자고 그렇게 이제 기도드리고 날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이제 그 집사님이 이미 집에 들어와서 저녁을 드시고 쉬는 시간이었는데, 그리고 장로님과 그 집에 쳐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마귀가 말이죠, 귀신같이 알더라고요. 거기에 그 집이 이렇게 산골짜기, 이렇게 산 골짜기에 이제 집이 마지막 산 밑에 있는 집이었는데, 차를 밑에 세워놓고 장로님과 이제 산골짜기 그 비포장됐던 길을 올라가서 집으로 찾아 들어갔는데, 갑자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 이 남성 집사님이 갑자기 식사 마치고 이제 씻고 이렇게 있는데 옷을 막 주섬주섬 입더랍니다. 그리고 옷을 입더니 대문으로 나가지 않고 뒷산으로 올라가더랍니다. 컴컴해지는 밤이 말이죠. 그게 마귀 역사 아닙니까? 도망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날도 또 실패인가? 그래서 장로님하고 말씀 나누다가 그럼 오늘 예배 드리고 갑시다. 그래서 장로님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신기한 걸 봤습니다. 안방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장롱 위에 성경책이 하나 이렇게 올려져 있었거든요. 성경책이 올려져 있었는데 성경책의 이 옆에 테두리가 매직으로 새까맣게 칠한 흔적이 있는 성경책이 이렇게 올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 예배가 끝나고 나서 구역자님한테 성경책이 왜 이렇게 까만색으로 색칠했냐고 물어보니까 얼마 전부터 자꾸 남편이 저걸 치우라고, 성경책을 치우라고 그랬대요. 근데 잊어버리고 안 치웠더니 결국에는 그 성경을 가져다가 매직으로 새까맣게 칠한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 성경책의 테두리가 지금은 이렇게 금장이나 은장으로 있는데 예전 성경에는 빨간색으로 돼 있던 성경책이 있지 않습니까? 빨간색이 마음이 불편했던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그 집사님께서 나중에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원수마귀가 떠나가고 광명성전에서 열심히 봉사한 남성 집사님이 되셨는데 말이죠, 원수마귀가 항상 두렵고 그를 힘들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갈보리 십자가 보혈을 항상 인생에서 첫 번째 뿌리고 또 적시고 입고 마시고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다워지는 첫 출발이 가능하게 되고, 우리 인생에서 또한 안 되는 일들이 되어질 뿐 아니라 되는 일들이 잘 되는 것을 만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모든 인생에서 캄캄한 어둠, 죄악과 부도덕, 질병과 절망 중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곳에 뿌려질 때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피가 되고, 우리는 살리는 피가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피가 되고, 더 능력 있는 인생을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피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어둠의 일들, 바로 이런 죄들은 당시의 로마 사회에 도도히 그리고 흘렀던 풍조였는데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어떤 사회와 풍조 속에서도 예수님답게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인간의 노력과 수고는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어둠의 일을 벗기 위해서는 바로 주의 성령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님 충만함과 재충만은 예수님 다워지는, 그리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다워지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결심할 것은 항상 나는 무엇보다 예수님답게 살아갈 거야, 예수님답게 말하고 예수님답게 생각하고 예수님답게 행동할 거라고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항상 어둠을 다 걷어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자,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어둠의 일을 벗어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 복음 말씀의 빛의 갑옷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옷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도 믿음의 옷을 입고 우중에 그리고 새벽부터 준비해서 이렇게 성전에 찾아오셨는데요. 믿음의 옷은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답게 살아가는 그런 어떤 그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다워지는 인생,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 닮아가는 바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옷은 은혜로 이미 입을 자격을 얻었고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옷을 입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빛의 갑옷을 또 입고 또 갈아입으면서 원수마귀와 대적하여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믿음이 우리를 잡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게 되는데, 여러분 침례 예식을 받은 날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침례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1978년도 8월 달이었는데요. 그때 저는 어머니께 속아서, 사실은 수영장 간다고 속아서 이제 뭐 수영복, 수영 뭐 이렇게 수경 이런 거 다 챙겨가지고, 그리고 이제 한여름에 수영장 가는 줄 알고 쫓아갔다가 물 되게 먹고 그리고 이제 침례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목사님께 받았는 기억은 안 나는데 일단 물을 많이 먹었다, 어린 마음에 이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침례 예식을 받으셨습니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면서 육은 죽고 영의 삶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행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하는 것은 그때 믿음이 없었지만, 그러나 분명히 순종해서 뭔 흰 가운을 입고 뻘거벗고 흰 가운을 입고 물에 첨벙첨벙 들어가서 물을 되게 먹고 나왔던 그 침례 예식,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그렇게 믿음의 옷을 또 다 갈아입었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옷을 또 갈아입게 되는데요.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얘기합니다. 결합을 얘기합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지정의라고 하는 주님과의 끊임없는 결합 상태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갑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지적인 것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정적인 것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의지적인 것도 주님을 닮아가게 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새 옷을 또 갈아입고 승리하게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면 죄의 성품이자 그리고 성령의 일과 반대되었던 육신의 일에 대해서 단호하게 여러분이 결단하면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말씀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육신의 일보다 영의 일을 생각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면서 이 빛의 갑옷으로 또 갈아입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 광명의 삶을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더 나아가 이를 위해서 신령한 젖을 저와 여러분이 사모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빛의 갑옷을 또 갈아입고 또 갈아입고 또 갈아입으면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축복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빛의 갑옷을 입고 세상을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길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기고 바로 예수님 닮아가면서, 그리고 예수님 다워지는 인생으로 누군가에게 존경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간 그 인생의 뒤안길을 통해서
누군가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또 쫓아가게 되고 닮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종려 주일을 시작으로 또 고난 주간이 시작될 텐데,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으로 또 갈아입는다고 심정으로 여러분 결단하시면서 한 주를 또 시작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성금요일과 또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10대 해방자라는 어떤 운동을 한 사람이 있는데요, 선교 단체를 이끌었습니다. 바로 세이 게이터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그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마리화나라고 하는 것을 피고 그리고 아편을 맞고 거기에 취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고 또 각종 전자기기 이런 것들을 몰래 훔쳐다가 내었다 팔고, 그러다 결국 그는 17세에 전과 17범이 되었습니다. 17세에 전과 17범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딱히 여겼던 아버지가 그를 빨리 장가를 보냈는데요, 그 며느리가 들어와서 단 1년도 견디지 못하고 도망갑니다. 도대체 이 아버지가 이 일을 어떻게 될까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이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기회를 줬던 것이 그 시골 동네에 교회 부흥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세이 게이터를 이제 교회로 이끕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 부흥사가 그 저녁에 말씀을 전하면서 종말에 관계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 말씀을 듣다가 그가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결단하게 되면서 새롭게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는 14년 동안 506회의 부흥회를 인도한 부흥사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에게 바로 구원을 이끌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던 인물입니다. 이 세이 게이터가 말하기를 수많은 대적이 나를 넘어뜨리려 하였고 악한 마귀가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수와 미워하는 악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궁극적인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수혜 받으면서 바로 새 옷을 갈아입습니다. 의의 빛의 갑옷을 새로 갈아입게 됩니다.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다워지는 인생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와 기적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가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종려 주일을 맞이하고 이제 월요일부터 또 금요일까지 고난 주간을 보낼 때 저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또한 결단하면서 승리하는 인생, 주님 기적의 인생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